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9절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건방지게 굴기 때문에 피와 눈물과 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돌봐준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의 교만과 자만을 부끄럽게 느끼고 회개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춤으로 저들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고통을 주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새벽잠을 자지 않고 일터에 나가며 밤늦게 들어와서 고달픈 몸을 미처 잘 쉬지도 못하고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 남처럼 놀지 않고 온갖 애를 써서 돈을 벌어 너희 뒤를 다 주었다. 너가 이 부모의 공로를 아느냐?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너를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너는 공부하지 않냐고 허랑방탕하고 세속적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부모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고생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비춰보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느끼고 겸비하게 나에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습니다. 교회는 사도가 제일 높은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인 바울 선생과 그 이외에 바울의 수행자들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많은 고통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 중에도 가장 미말해 천대받고 멸시받는 미말해 두었습니다.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데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사렛의 비천한 가정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핏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핏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를 보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냐?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전파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라고 누가 믿어주겠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낮아졌으며 가장 비천한 미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요 세리와 창기들의 벗이었습니다. 가장 미말해 뒀습니다. 풍찬 노숙을 하고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못이 박혀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공짜 열차 탔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고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졌으니 이거 형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 고난당해서 죽었구만 너 날 위해서 무엇하느냐 하면 우리 부끄럽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가하는 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것도 돛담배를 타고 가니 풍랑에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 다니니 강도의 위험이 있지요. 하천의 위험이 있지요. 배고프지요. 춥지요. 헐벗지요. 그리고 복음 전가하다가 또 관원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지요. 얻어 터지지요. 또 감옥에 들어가지요. 온갖 그 고생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듣잖아요. 앉아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죠. 이러므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꽃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돼. 이런 고생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셀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셀 리더가 됩니까? 셀 리더가 되면은 자기 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화해 줘야 되고 신방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사람 셀로 이끌어 드려야 되고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간한 헌신과 충성 아니고는 셀 리더가 못 돼요. 그만한 노력과 헌신을 하면서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원들이 불순종하고 혹은 게을러지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흉보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속상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힘을 주지 아니하면 일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인터넷에 내게 질문이 왔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령해지면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필요 없죠.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말씀과 성령으로 수고해서 신령해진 사람은 하늘에 가서 영광이 다르거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성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형체와 광채가 다른 것입니다. 확연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광채가 달라요.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높이와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제 바울 선생께서 좀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금방지게 굴고 자랑하고 이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소용없다. 이렇게 아주 오만하게 노니까 주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을 꾸짖되 이것은 바울 사도를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비천하게 낮춤으로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게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분입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죠. 그런 존경받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 선생의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너무나 했다, 잘못했다,
벌거벗은 수치를 회개시키려고 바울 선생은 진실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고로 미련하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 말은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저 미련한 것 봐라. 저런 정도의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흠이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런 정도로 능력 있고 유식한 사람이면 돈벌이도 잘할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바보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침배 아픔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이런 삶은 저 바보 아니야? 사람들은 바울을 미련하게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신앙을 얻고 나가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보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지혜롭지만은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과 천대를 받는 것은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지. 오늘 셀리들 보고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동창생들이나 개 모임에 나간 사람이 저거 완전히 예수 믿다가 미쳤어. 옛날엔 우리 동창회도 잘 모이고 개 모임도 모이고 버스 타고 저 강원도로 놀러도 가고 경포대 가서 회도 먹고 그러더니 요새는 완전히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서 밤낮으로 무슨 세리니 뭐니 한다고 가방 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와서 전도한다고 댕기고 권면하고 댕기고 완전히 돌았어. 뭐 이제 버린 사람이야. 우리 멤버에 끼워줄 수도 없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 때문에 새 멤버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께 평안을 얻고 축복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안 보는 데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남이 보이는 데서 영광을 얻을 사람이 생기거든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 미련하게 손가락질을 받으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왜? 가르치는 사람은 약합니다. 무한정으로 약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참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왜 약합니까? 부모가 무슨 힘이 없어 약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잘 기르려니까 못되게 구는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부모가 안 먹고 자식에게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자식에게 입히고 부모는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한 자리에 자식들 재우고 자기는 험한 데 자고. 그 부모가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기르기 위해서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고 나쁜 것은 자기가 취하는 것은 스스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도 그와 같아요. 주의 종이 약무리를 치려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주의 종이 약무리에게 굴림해가지고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고함치고하면 약무리 다 잃어버리죠. 주의 종이 약무리보다 약하지 않지만은 약무리보다 약한 약무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함께 욕도 하지 못하고, 나는 비난을 받아도 함께 비난하지 못하고, 나는 무시당해도 함께 무시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건 뭐 주의 종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약무리를 사랑해서 약무리를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약함을 택하여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죠. 하나님 아들조차도 비천하게 되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천당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수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열매를 거두죠. 그러므로 버는 사람 따라 있고 서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그러한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11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참 사도된 것 정말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바로 이 시간까지,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인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줄이죠. 헐벗음과 굶주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내가 그래서 요사이 훈련받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늘 그들께 말합니다. 너희 가서 죽어라. 교회란 것은 너희가 죽은 무덤에서 부활의 꽃으로 교회가 피는 것이다. 쉽고 편안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한데 교회라는 꽃이 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다. 사람들은 괭이와 호미로 땅을 파지만 너는 뭉텅한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파야 된다. 그게 쉬운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가 죽으러 보내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죽으면 너희의 시체 위에서 교회란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제가 말은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음이 안 됐어요. 왜냐?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의 종의 희생의 터전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지 아니하고, 또 주의 종이라는 것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입에서 복음이 나와요. 편안한데 무슨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포도주는 아름다운 색깔의 향기가 나고 달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나옵니까? 포도를 밟아서 터뜨려야 돼요. 감람유는요, 성전에 불을 켜는 감람유는 감람나무를 찧어야 돼요. 찧어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종이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전개하고 감람유와 같은 기름을 켜자면 터져야 되고 찧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고 되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요. 평신도가 보는 눈이 다르고 주의 종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 다른 눈을 어디서 얻습니까? 왜냐? 깨어질 대로 깨어져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종이 교회에 나오는 아주 비천한 사람의 친구도 되고, 굶주린 사람의 친구도 되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도 되고, 병든 사람의 친구도 되고. 왜? 그 사정을 알니까. 나도 저런 환경에서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겠다. 그러한 그 사람이죠.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 고생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고생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니까 도와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자기가 그 말씀을 자꾸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지요. 체험해보지 않은 말씀은 머릿속에서 말하는 유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체험한 말씀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 당신의 목회 경험을 여기 솔직히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가서 매맞고 어느 자리에 살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12절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월급을 줄 데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줄 데가 없으니까 수고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천막을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시간만 있으면 천막을 만들어요. 천막 만들어서 팔아서 그게 유익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비도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손이 뭉뜩했어요. 천막 만든다고. 천막 깊다가 그 바늘에 손도 찔리고 피도 나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적. 바울 선생과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언제 일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일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후욕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축복을 해줘. 같이 욕을 하면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할 때요, 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면 그때는 괜찮은지 싶은데 나중에 복음 전가하려고 쓰면 성령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후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바울 선생은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남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그냥 참고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참거든. 그런데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는다. 핍박을 당한다고 같이 그냥 싸우지 않고 참는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면에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진짜 바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바보가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라대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며 구원한 자에게 주고 꾸고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바보가 아니면 그러지 못해요. 한데 오른뺨 갈겼는데 왼뺨도 또 때리세요. 분이 나지요. 때리세요. 겉옷 달라. 속옷도 가지고 왔어요. 오리를 가자. 심리까지 가지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에게 거절하지 마. 그대로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오른뺨 치면 나도 한 대 갈겨야지. 겉옷을 달라는데 왜 속옷까지 줘요? 겉옷도 안 주고 내가 빼앗아야지. 오리를 가야 되는데 심리를 왜 가요? 내 오리 가면 됐지. 구하는 것마다 다 주면 나는 거지 되라고? 꾸고자 하는 게 다 꾸고 난 다음 나는 빈털털이 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소한 일들에 관해서는 거룩한 바보가 되라 그 말인데 우리가 바보가 안 돼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한쪽만 바보가 되면 싸움을 안 하게 되죠. 남편이 까다롭게 굴 때 부인이 나는 바보다. 한쪽이 바보만 되면 평안하게 됐죠. 큰 일에 대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한 일은 똑똑하게 사리를 살펴야지. 그러나 이 세상 일이 큰 중대한 일은 별로 많지 않고 주로 다 사소한 일입니다. 주로 다 사소한 일인데 이겨봤자 별 큰 이익도 없고 져봤자 큰 손해도 없는데 조그마한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붙어서 오른뺨을 치면 같이 또 왼뺨 치고 또 오른뺨 치면 또 왼뺨 치고 멱살 잡고 머리 박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바보가 되면 평안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그 왜냐? 왜 내가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냐면 진짜 바보가 돼서 바보가 아닌 게 아니라 번연히 알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보가 되니까 거룩한 바보죠. 거룩한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따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거룩한 바보가 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한 바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되죠. 속으로는 똑똑해도 우리의 삶에는 그 누구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송사가 끝이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건 거룩한 바보입니다. 수고와 여친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13절요.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남이 비방하면 오히려 설득을 해주고 변명을 해주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으니 바보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에 찢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 자기를 볼 때 완전히 자기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
세상에 찢기가 되고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된 바보요. 이 말대로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완전히 바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바보입니까? 바울 선생은 당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천재였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되어도 굉장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버려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됐어요.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고, 부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런 거룩한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 문명과 세계 문명이 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온 세계가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됐어요. 자, 그 다음 14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쓰고 보니까, 자, 이걸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바보같이 되어서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우리가 너무했다, 부끄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솔직하게 자기의 현실 고생한 것을 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읽고 너무 성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느낄까 싶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며, 이 내 현실을 보고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부모는 자식 두고 꼭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 보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너희 다 공부시켰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못 쓴다. 그러면 자식들이 미안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다 해서 너희 우리가 공부를 시켰어.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했으니까 부끄럽다. 그러나 부모가 그 말하는 것은 자식 미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권면을 받고 더 훌륭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은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야,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선생은 얼마인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많은 부흥사들을 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봄, 가을로 부흥회할 때 한국이나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들을 청해 올 수 있고, 많은 교사들을 청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한 교회 44년간 목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집사, 권사 혹은 안수입사 장로까지 됐어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낳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미련이 땅보다 두꺼운 이유가, 내가 선생인 것 같으면 뭐 교회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성도가 잘 사든 못 사든 관계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애착심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천륜의 사랑입니다. 그 누가 사랑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르쳐도 사랑해요. 그것은 천륜 사랑.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한 교회를 44년간 섬기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서 낳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애착이 있죠. 교회 평균 목사님들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3년이면 내 떠나간다. 5년이면 내가 또 그러면 월급쟁이가 되었어. 교회가 하나의 직장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늙어서 나는 끝나는 겁니다. 한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스승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이가 젊어서 새파랄 때는 그렇게 말하면 금방 지치요. 새파란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 그러나 이제 70질에 가까운 제가 아버지라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 성도들 얼마를 내놓고는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내 동생들이요, 내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나보고 말합니다. 왜 일을 주루지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고생하냐. 하루에 1000통 이상의 편지가 오는데요. 그 옛날에 인터넷 안 했을 때는 그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많아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또 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교인이 이렇게 많으니. 그런데 얼치구나 좋다고 막 인터넷 홈페이지에 막 글을 써 오는데 그거 읽고 대답하는데도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 읽고 내가 전부 녹음해서 대답하면 그것을 내 비서실에서 찍어서 보내요. 사람들은 꼭 인터넷 보내면서 이거 과연 목사님이 보지도 않고 비서들이 보고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봐요. 내가 다 읽어요. 그래서 내가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 넣어놓으면 그걸 또 풀어가지고서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잘해요?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군사님들까지라도 그냥 이메일을 척척 보낸다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에 큰 맹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우리 성도들도 컴퓨터를 이렇게 잘 쓸 줄 있구나.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제 1000통이 오면 좋은데 이제 나중에 2000통, 3000통 오면 하루 종일 이제 앉아가지고서 대답만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도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정을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해줄지 알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막연한 기도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여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 관절염을 고쳐주옵소서. 혹은 직장을 잃었으니 직장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쫓겨나간 사람 좀 돌봐 주십시오. 분명하게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인터넷에서 질문이 오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너무나 탄식스럽다. 목사님, 오늘날 학교에 애들을 보내면 애들 교과서가 도저히 신앙에 맞지 않은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 한국 문화란 이름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 우상, 심지어는 묵구리하는 무당까지라도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해서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애들의 그 책을 보고 자기는 너무나 분노해서 애들 앞에서 그 책장을 덮고서 내가 시험에 빵점을 맞더라도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또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선생이 오면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니 애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텔레비를 통해서나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식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사실 미국이 교회가 타락하고 학교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고 난 다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70% 이상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인격적 변화를 받는 것은 교육받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70%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더러워도 자녀들의 인격의 형성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집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 가만히 봅니다. 제일 자기에게 먼저 대하는 것이 남자로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닮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늘 내가 어릴 때 볼 때 아버님이라는 기억이 나는 책 들고 있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공부를 좋아하셔서 책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왜?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니까 나도 책을 아버지가 침을 이렇게 뱉으니까 나도 침을 그렇게 뱉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니까 나도 성격이 급해도 괜찮다. 아버지도 성격이 급하시더라.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다른 어머니 보고 배워요.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가만히 보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보라. 그래서 요사이 아내감 구할 때나 며느리감 구할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어머니를 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머니 안 닮아까지 보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닮아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닮아가요. 희한합니다. 별 도리 없이 자기가 사표로 삼고 오래 쳐다보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마음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으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머니를 닮아간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런데 집에 뭐 아버지가 도박하고 내리 술 먹고 부인을 때리고 뭐 요란스러우면 그 자식들이 볼 때 뭘 배우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술 먹고 도박하고 어머니 때리는 것이구나. 그럼 지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나도 그런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선생을 따르는 거죠. 선생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 선생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님이 제일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고 또 선생님을 따라가서 사표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은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적인 지도자를 뽑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므로 남의 사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그저 몸만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생활의 표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얼마나 바울 선생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기를 모델로 내어서 앉았죠. 나는 겁이 나서 그 말 못해요. 난 여러분 날 본받으라고 말 못해요. 나는 여러분 보고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말 못해요.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바울 선생처럼 이렇게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솔직한 말로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해요. 왜? 나도 나를 본받지 못할 정도로 허물투성인 인생인데 옛날에는 제법 본받을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골고다 언덕 위를 찾아놓은
그게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쳐다볼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턴 안턴 사람들은 본을 땁니다. 원턴 안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본을 따요. 어떤 사람이 날로 하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쉬쉬쉬 한다고. 왜 그래요? 조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 S 발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어디서 들으면 텔레비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사람을 못 만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조 목사를 닮아가지고서 쉽니다,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찌 그냥 화가 난지 막 그냥 지어봐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원튼 원치 않든 그 교회 목사의 기도 방법을 성도들이 따르고 설교 방법도 따르고 신앙생활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다 부러워하는데, 그것은 제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언중의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죠. 셀 리더를 따라요. 셀 리더가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주님을 잘 섬기면 셀원들이 셀 리더를 보고 따라가요. 와, 우리 셀 리더가 이렇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언제나 리더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리더된 사람은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면 모두 다 도랑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지도자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이 그를 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스승된 자가 심판을 크게 받는다고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표가 돼야 되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선생된 자가 더 많은 마음에 조심을 하고 모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이러니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아주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못되게 굴고 있어서 그들을 바울 선생은 편지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내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도저히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할 테니까 내 신실한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 내 제자 디모데가 가서 내가 올 동안에 너희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개인과 형편에 대해서 내게 잘 알려주겠다. 그 사람들 바울 선생이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 선생은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안 보이나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위대한 사도요. 바울 선생의 모든 행실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행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디모데가 가서 가르쳐 줄 것이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얻고 사도들의 눈물 흘린 고통이 바보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얻은 것을 알고 그 누구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그 누구가 바보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똑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